예수님의 비유 19번째 시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는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남용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결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자신이 행한 모든 부정한 일이 곧 탄로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는 분명히 청지기직에서 쫓겨나서 실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청지기에게 하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왕 주인을 속인 것, 주인을 더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채무장부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많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자기의 어려움을 벗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100말 빚진 자 50으로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다가 밀 80석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절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나쁜 행동이지요. 그는 이전에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이런 모습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악한 죄인데, 이 청지기는 이 악한 죄를 눈 깜빡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던 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이 청지기의 소식을, 불의한 일을 들었고 이미 이 청지기를 해고할 생각도 하고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주인입니다. 지금 이 죄에 대해서도 마땅히 벌을 주면서 엄하게 그를 책망하고 그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주인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이 청지기를 여기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주인이 옳지 않다는 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머리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주인은 이 청지기의 악한 행동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원래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벌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이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게라는 이 단어는 신중하게, 주의 깊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계획은 전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가 지혜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나중에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가 그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남은 인생을 잘 준비했다는 이것에서 그것이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지요?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1절 볼까요? 1절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 8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8절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간대요. 무엇에서 더 지혜로운 겁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서 지혜로운 겁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에서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노후를 위하여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주의 깊게 재산을 분배해 놓고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누리기 위한, 또 가족들의 먹고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어떻게든 대비를 해놓고 자신이 먹고 살아갈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 열심이 있는 모습, 그것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빛의 아들들에게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겠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어디로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 준비를 해놓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설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영원히 살 거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지요. 거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지혜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칭찬하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계획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보이는 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만들었던 이 모습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돈을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횡령해서 쌓아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불의한 재물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이 땅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 너희를, 우리들을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가 뭐예요? 영원히 거주하는 장소지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우리들을 맞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며 그들에게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도움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우리 이미 살펴봤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았는지를 가르치는 비유였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데 사용한 것, 그것을 주님은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을 우리가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그 친구들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섬김과 그들을 향한 물질적인 지원과 헌신을 통하여 섬겼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부도덕하게 주인의 재물을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비록 불의했지만, 비록 주인의 재물이었지만 그것으로 친구들을 얻어서 미래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도 청지기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한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에서 친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청지기의 직무를 또 재물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위한 친구를 사귀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재물이 그냥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불의한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이고 맘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만몬, 다 사라질 재물입니다. 다 없어지고 소멸될 재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없어질 재물들을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이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가, 나를 위해서만 그걸 사용하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지요. 부자가 아무리 자기의 소유를 창고에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놓고 이제 즐기면 되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거두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주님이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그냥 말을 읽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해하기가. 근데 핵심만 보면 됩니다. 지금 첫째, 두 번째 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이 생각나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청직이 된 각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이 나오고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도 충성이 나와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충성은 종에게 뭘 가르쳐요? 주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이 맡긴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 보여주세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단어가 뭐예요? 충성, 충성. 그리고 맡기겠느냐, 주겠느냐,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것을 충성된 태도로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맡은 대로, 크게 맡은 자는 크게 맡은 대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충성은 내가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떤 태도로 이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충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비유는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청지기로서, 의로운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게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산하신다. 네, 그냥 천국 들어가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있다. 그것을 계속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 이 비유의 결론이 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사랑하는 대상, 그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땅에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보물을 그곳에 사용하고 쌓아 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100% 돈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걸리면 안 돼요. 우리도 돈에 넘어질 때가 있고 돈에 욕을 당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결정적으로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만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비유를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자신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지만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의 재물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재물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반겨주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힘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서 그들이 그 주님 곁에 서서 우리를 함께 맞이해주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는 일에, 친구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